자,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면서 우리 6월 첫 수요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 참으로 암담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결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건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일로 만들어버린 시대.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호흡을 위하여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가 일이 되어버린 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는 것조차 일로 만들어서 성과로 따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산다고 하여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일을 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것이 나를 정결케 하는 길이요, 이것이 나를 숨쉬게 하는 길이요, 이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알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내일도 십자가를 붙들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깨달았던 십자가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요, 나를 숨쉬게 하는 도구요, 하나님, 나로 힘내게 하는 그 영혼의 양식이며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 나의 영혼의 유일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이 귀한 영혼의 방편들을 주여 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과를 따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 나를 호흡케 하시며 오직 주님 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오니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새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유일한 기름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샘물, 그것이 눈앞에 있다면 매일매일 찾아가 그 물을 마시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할 터인데 우리가 왜 그 물로 우리의 목과 삶을 축이지 아니하는지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넘치고 정결함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에 그것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행복과 평화와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가상칠언의 말씀으로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입니다. 예, 아마도 우리 가상칠언 7마디가 있는데
처음 세 마디는 아마 이렇게 좀 단계별로 사건별로 돼 있고요. 나머지 제 9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은 아마 한꺼번에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아마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6시간 동안 못 박히셨는데 6시간 동안 박혀 있는 동안 이제 거의 끝자락 제 9시쯤 되어서 끝자락이 되신 거예요. 3시간 정도 빼면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제 끝자락 정도 오신 거죠. 즉 이제 극한의 고통의 마지막에 오신 겁니다. 몸에 물과 피는 다 말라 버렸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한 상황에서 폐에는 이제 물이 차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컥컥거리면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네 마디들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이런 극한의 고통에 빠지면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극한의 고통에 빠지면은 사실 아프다라는 말 말고는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진짜로 익사를 당해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에 빠져서 죽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 이렇게 물에 빠지면은 사람이 3번은 떴다가 가라앉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라앉았다가 떴을 때 포프 살려주세요 이때 다시 또 가라앉고요. 또 하다 포프 살아. 제가 2번을 한 적이 있어요. 3번 하면 이제 완전히 내장 쪽에 물이 차서 이제 안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2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3번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번째 이렇게 올라가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살아야겠다, 죽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 거잖아요. 그죠? 그런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물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어야 한다. 그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을, 내 수명을 단축시키고 내 호흡을, 고통을 가중시킬 거라는 건 누가 말해도 뻔한 거죠. 중요한 건 이성의 끈이 거의 놓칠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신 것은 결코 사사로운 말을 하신 것이나 비명이나 신음이 아니었다 그랬죠. 한마디 한마디를 안 하면 안 되는 복음의 가치를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알다시피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리는 나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은 야가 여호와란 뜻이군요. 할렐루야 할 때 야훼, 그 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엘리 엘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알다시피 라마 사박다니, 왜 라마가 왜 이런 뜻이고, 사박다니 나를 버렸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박다니가 나오죠. 그죠? 이 이가 붙으면 나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당신이 나를 버렸습니다. 거기에 라마가 들어갔으니까 왜, 무엇이,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슨 이유로 당신이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무슨 이유로 당신이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저는 10대 때 아버지하고 함께 했던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약간 한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의 기억은 늘 집 밖에 계셨던 기억이에요. 집 밖에 집에 잘 안 계셨던, 사업이 어려워서. 그리고 중학교 때는 주로 할머니 댁에서 10대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좀 방황하는 시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은 늘 저를 놀린다고, 너가 아버지가 네 버렸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널 버렸어, 이 말이 진짜로 그냥 사춘기 때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외삼촌이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로 부모님 찾겠다고 집을 나온 적도 있어요. 부모님 찾겠다, 내 진짜 부모님 찾겠다고. 난 진짜 주워온 자식이니까 내 진짜 부모님 찾겠다고 나간 적도 있어요. 물론 저녁에 집에 들어갔죠. 나는 분명히 가출이었는데 저녁에 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가출해서 저녁에 들어갔어요.
예.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버리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저를 진짜 버리신 게 아니고 할머니 댁에 맡기신 거였죠. 당장 이렇게 키우기가 힘드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 버리는 부모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자식을 진짜로 버리는 부모들도요.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자식을 버리고 새 가정을 차리는 부모들. 저는 또 제 스스로가 또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제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늘 그냥 이렇게 어른들 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께서 사람에 대하여 가르쳤던 가르침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은 절대로 쓰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누구든 무슨 일이건 절대로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굉장히 크게 잘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부도가 났잖아요. 이제 그게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중간에 그 제가 늘 아지아지아 따라다니던 그 상무라는 분이 약간 중간에 못된 짓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순간에 가게가 무너졌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이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때로는 사람은 자기가 속는 줄 알면서도 속아줘야 될 때가 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한테 막 반항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기억은 있는지, 아니면 혹은 삶에서 누군가를 버린 기억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기억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행복하게 만드는지. 예, 분명히 누군가를 버린 일이든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일이든 이건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직장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자살률 세계 1위에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자살 이유 1위가 외로움입니다. 외로워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서, 사람은 어쩌면 버림받는 고통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만은 굳건히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날 버리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은 버림받아 보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림받는 비참함과 버림받음을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는 날 버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그따위로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따위로 살면서 어떻게 주님이 니를 안 버린다고 그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노? 니는 얼마나 대단하게 산다고, 얼마나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은 널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이렇게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도 날 버리는데, 부모도 날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단하게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왜요?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을,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당연히 버림받아야 될, 내가 똑바로 센스도 없고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외면받아야 될 그 외면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원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야 되는데 그 나를 버리시는 버림을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못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버림받는 고통과 비참함, 그리고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버림받은 자의 외로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야 할 그 버림을 예수께서 다 당하신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나를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가끔씩 드는 비유인데,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차가 막 오는데 이 개미를 살리려고 지가 이렇게 웅크리다 죽었어요. 예? 그럼 제가 이 개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개미를 버리겠습니까? 왜 길 가다가 초등학생들이 막 개미 막 밟으면서 죽이는 걸 보면요, 제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개미가 뭐라고요? 개미가 뭐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개미 때문에 죽었어요. 저는 아마 그때부터 개미 보호 환경 단체 장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걸 지키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개미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개미 속에 내 아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독생자가 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체로 6시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대략 오전 9시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12시 정도까지 그 3시간 사이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 세 마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오전 중에 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시로부터 제 9시까지는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가장 뜨거울 때는 침묵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한창 해가 비칠 시간이었고, 이제 그 한창 해가 비쳐야 될 시간에 성경은 어둠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떼약볕 아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9시쯤, 즉 오후 3시 정도 되어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3시간 동안의 고통의 침묵을 깨뜨리고 이제는 힘겹게 입을 여신, 단순히 그냥 너무 아프다 뭐 이렇게 신음소리 내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광반초라 그러죠. 촛불이 꺼지기 전에, 완전히 꺼지기 전에 한번 쿡 탔다가 사라지듯이 이제는 고함을 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처절한 고통을 견디다 한계에서 내뱉으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그런데 가상칠언을 보다 보면 이 부분이 이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왜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하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굳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적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도 헬라어로 데텔로스타인데 예수님께서 데텔로스테하고 가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셨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굳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즉 히브리어로 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로마의 속국으로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씀만은 히브리어로 하신 거예요. 즉 보통은 모두가 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로 말씀하시는데 가상칠언 중 유일하게 이 말씀만 히브리어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건 다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일단 원어 그대로 한번 적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 왜 다른 말씀은 다 헬라어로 하시면서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셨는가? 히브리어는 로마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히브리어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의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나를 버리게 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통에 겨워서 혹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아니면 정신을 잃어서 하신 절규나 비명도 아니고 궁리하신 기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요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22편 1절인데요.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즉 예수님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 시편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의 즉 시의 한 구절을 외치신 거예요.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에도 오히려 이성적이셨고요. 오히려 정확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지옥과 같은 혼절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나온 예수님의 울부짖음의 근원은 성경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 그것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기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 자신이 당하는 외로움과 외면과 배신과 아픔, 버림을 당한 두려움,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상황을 해석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숨 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무엇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바탕을 둔 삶이었습니다.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겨낸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으로 이겨내었고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수많은 시험과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되, 즉 말씀으로 그것을 응답하여 이겨내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도 결국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오셔서 말씀을 따라 사시다가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고통당하시며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외로움과 거절의 아픔조차 말씀으로 해석하고 계신 거죠.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시고 억울한 재판 가운데서도 항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뺨을 치는 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사망이나 기품이나 억울함이나 위협과 협박도 결코 갈라놓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 아들 사이를 이 십자가가 갈라놓은 겁니다. 무엇이 당신과 나를 갈라놓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나를 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놨다 이 말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린 동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동안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신 겁니다. 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따라 사셨고 어떤 상황도 말씀이 없이는 그것을 이루지 않았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는, 이제는 예수님께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 순간이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영혼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가끔 붙는데 가끔 붙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즉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엄마와 한순간도 떨어져 보지 않은 아이가 처음으로 유치원을 가서 엄마랑 떨어져 보는 이 경험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는데 지금 십자가 6시간 동안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통이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즉 유기당하는 것은 지옥에서만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지옥은 막 불에 타고 창으로 꽂고 막 뭐 사람을 괴롭히고 막 팔을 잘라내고 뭐 진흙 속에 가두고 뭐 이런 영화 속의 장면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지옥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눠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불인데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먹을 게 많고 황금으로 되어 있고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라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누리면 누릴수록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한 장소. 그래서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속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유기를 당하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졌던 친밀한 교통과 사이는 우리는 결코 누려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 침묵을 합니다. 이 6시간은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해석해내시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구약의 시편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 고통을 이기신 거예요. 즉 이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고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기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도 아니고요,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아서도 아니고요, 성공으로부터 버림받아서도 아닙니다. 사실 어떤 버림받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만 서 있으면요, 그 버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한테 감사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야, 이때 엄마가 나를 안 버려줬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남자 만났겠나. 이 다행이다. 야. 저는 사실은 그때 우리 아버지의 어떤 사업의 실패와 이런 것 속에서 사실은 저는 버림받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저는 아마 목사가 못 돼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닥 같은 고통 속에서 교회 사람들 만났고요, 선생님 만났고요, 수련회에서 은혜도 받았고요.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이런 은혜도 없었겠죠.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버림 자체가요, 나에게 오히려 감사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 세상도 살만합니다. 하지만 가족도 좋고 직장도 좋고 성공도 돈도 소원도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교회를 가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말씀의 은혜도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냥 경험과 익숙해진 신앙생활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위기입니다. 가져도 허탈하고 뭔가 누려도 계속해서 마음이 공허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은혜 없어도 너무 잘 살고, 하나님 없어도 기도 너무 잘하고, 하나님 없어도 예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심지어는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교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기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한마디 한마디는 복음입니다. 오늘의 한마디가 왜 복음이 됩니까? 육체의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외로움과 그들의 비난과 오해는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는, 느껴지지 않는 고통, 그것은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1초라도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그 고통의 순간이 온다면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무엇으로 견딥니까?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흔적을 가지거나 버림당한 아픔이나 버림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붙잡을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이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버림받아야 할 대신에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셨거든요. 이게 곧 대속입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의 어린 양을 버리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내 죄의 크기나 죄의 유무가 아니라 아들의 버림당하심이 지불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22편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였다면 시편 27편 말씀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10절,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즉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 이제 우리는 버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영접을 받는 죄인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저주 같은 외로움을 위로해야 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상황을 해결해 줄 능력도 없을 뿐더러 해결해 줄 힘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돕는 겁니다. 이것이 권면이죠. 주님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아 절망하는 자, 버림받을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지는 자들의 위로자와 기둥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아무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위기는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할 말씀이 없다라는 것.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버림받음 당한 것 같아도 붙잡고 해석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감당하는 방법은 버림받아 절망하는 누군가에게 또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의 고통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왜 나 버리세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 버리세요?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 버리세요? 이런 고통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거죠.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며 외로운 자와 버림받은 자의 위로자로 살기를,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속하여 그 버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되, 그저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 또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어떤 선택과 어떤 결과 속에서도 온 세상은 나를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예배를 잘 드리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설교를 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봉사와 일을 잘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주여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그저 설교를 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그저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세상 속의 삶도,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신 사랑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들의 허다한 재물을 덮고 어제까지의 일에 대하여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러하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삶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믿으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라도 주의 말씀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라도 나를 안아주시고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주여 감사합니다. 당자처럼 망황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든 나를 안아주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나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주사 주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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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어제까지의 삶이 어떠하든
오늘부터는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은혜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로부터의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과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완전히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쓰여주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안심시켜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주여 살려요. 주님 주님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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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 기쁨 이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 가운데 주여 내 영혼 가운데 오직 주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온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은혜나무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